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제 10주차 3교시 이제 짝퉁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하고 이제 중독으로 가야 될 텐데, 자, 이게 중독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예요. 중독이 아니고 짝퉁이죠. 제가 지금 다음 시간이 중독이고, 짝퉁의 문제는 정체성.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정체성이 밖으로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의 모습을 가지니까 겉으로는 진짜인데 속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왜곡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사실 세상이 그렇게 변한 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 변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에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에요. 근데 빛이 어두워지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세상을 비추고 세상의 맛을 내겠어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해서, 그럼 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짝퉁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거꾸로 세상이 교회의 빛이 돼요. 세상이 교회를 비추는데 교회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비춰요. 세상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정치화되고 교회가 경제화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짝퉁으로 빠져들어가고 짝퉁 문화로 바뀌어가는 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비판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짝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세상을 위한 빛이고 세상을 향한 소금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이웃을 위한 존재예요. 그리스도인, 그 정체성은 이웃을 위한 존재. 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이웃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리스도는 누구이냐를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타인을 위한 존재,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너를 위한 존재. 그리스도는 누구냐? 인간을 위한 존재. 인간을 위해서 오시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에요. 이웃을 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웃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한 짝퉁이 된다는 거죠. 이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진짜라고 외쳐도 내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는 한 가짜예요. 내가 진짜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진짜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때 내가 아무리 가짜라고 발버둥을 쳐도 아니야, 너 진짜야. 제가 언제 주님께 해드린 게 있나요? 저는 주님께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네가 나한테 한 것을 내가 너무나 많이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알아도 주님이 나를 모르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내가 고백하는데 주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인정해. 그러면 피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하늘나라 들어가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지. 누가 문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를. 하늘나라가 나한테 임해야 들어가잖아요.
진실이 아닌 거짓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짝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기독교와 교회를 향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그렇게 이렇게 하면 너는 달콤해. 세상에 꿀이 돼봐. 왜 소금이 돼서 자꾸 짠맛을 주고 고통을 느껴? 꿀이 되면 서로 핥아주면 행복해.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달콤하니까 세상과 세상 짝퉁 문화와 미로의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위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위선인데도 위선인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나한테 속으니까 남을 속이는 거지. 자기를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못 속여. 남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은 자기를 속일 수 있을 때만 가능하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제4장 중독, addiction, 중독. 중독 문화. 지금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기에 몰입하게 만들어. 중독 증세를 갖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 이 강의 끝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어요? 끝나자마자 심심했어. 인터넷을 다 켜고 인터넷 세계 속으로 빠져 들어가요. 성형 중독, 휴대폰 중독,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해. 쇼핑 중독, 마약, 알코올,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중독 현상이 과거에는 약물 중독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사회 전반에 하나의 신드롬을 형성하고 있어요. 자, 원래 중독은 유해 물질이 체내에서 기능 장애를 일으켜. 유해 물질이 들어와서. 이게 이제 중독이죠. 내 몸이 스스로 나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유해 물질 때문에 그 컨트롤 시스템이 깨지는 거죠. 이걸 중독이라고 했는데 점점 그 중독의 의미가 넓어져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자꾸 발전해 가니까 이 중독의 의미가 넓어져서 한 가지 일에 반복적 지속적인 충동을 가지거나 대상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이것도 중독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독 전문가가 중독 치유 전문가 크레이그 네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날 인간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질환이 이게 육체적인 질병, 암, 코로나19 이런 게 아니고 중독이라는 거죠. 자, 과거에는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문제점들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중독에 빠지게 됐는데 주로 이제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저 사람이 특별히 그렇게 중독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데 누구나 도박 중독도 나오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너무 과욕을 부려. 욕망을 추구하다가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약물 중독이나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하나의 심리적 아니면 환경적 중독이나 중독을 일으킬 때 몸에서 반응하는 것은 똑같아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중독에 빠졌을 때는 일종의 쾌감을 느낍니다. 그게 좋아서 중독되지 싫어서 중독되는 건 없어요. 거부감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면 도망가지 거기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 빠지는 순간에 쾌감을 느끼는데 그 쾌감이라는 게 긍정적인 쾌감이 아니고 부정적인 쾌감이에요. 그럼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냐 하면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도파민은 인간의 쾌락 중추에 작용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기쁨과 쾌락이 아니라 부정적인 거예요. 바람직한 기쁨이 아니란 거죠. 이럴 땐 도파민이 나와요. 그런데 이 도파민은 사람을 어떻게 마비시키냐 하면 다시 뒤로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과거에 100mg만큼 도파민이 나왔다면 거기서 줄어들 수는 없어요. 똑같아도 안 돼. 어저께 100mg만큼 이게 분비가 됐으면 오늘 100mg만큼 분비됐다면 어떻게 느끼냐면 이 쾌감이 줄어든 줄로 느끼는 거야. 도파민이 부족해진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도파민이 분비돼야 돼. 그 갈수록 점점 저 중독 증세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뇌의 쾌락 중추를 마비시키는데 처음에는 이게 조금 나오다 점점 많이 나와야 그게 정상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과다한 도파민 분비를 정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 술을 먹고 알코올이 니코틴을 먹고 더 많은 마약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독을 해석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타당하지만 과연 우리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중독을 어떻게 보느냐? 기독교 윤리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 그 교재 홍순원 인문학연구소에 나오는 블로그의 그 바른 영성 길잡이 121페이지 중간 보면 중독을 윤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러면 원인이 뭐냐? 자기 조절 능력의 약화. 자기 조절 능력의 약화. 여러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뭘까요? 제일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죠. 뭐 귀한 것들이 다 앞에 왔는데 무슨 사랑, 온유, 양성, 충성, 쭉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제일 마지막이면 마지막이 제일 진짜 마지막일수록 귀한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완전해지잖아요. 열매도 마지막 열매가 더 달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왜 순서가 제일 마지막에 절제가 왔나? 다른 열매도 참 소중하지만 가장 소중한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절제 전까지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은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은 뭐냐면요. 비우는 은사야. 비운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물병에 지금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물을 먼저 채워야 되죠. 어떻게, 근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비워요? 그러니까 물을 채우는 한은, 물을 채우고 있는 동안은 아직은 덜 찼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을 비운다는 것은 이미 다 찼다는 얘기예요. 가장 충만한 상태가 절제의 상태란 말이지.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 온유, 참 좋아. 근데 절제하라면 조금 마음이 찡하죠. 안 좋은 얘기거든. 절제란 말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왜 절제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에겐 좀 거부감이 있어. 절제. 왜 자꾸 줄이라고 그래? 난 더 필요한데. 여러분, 절제라는 건요,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은사가 충만하게 됐을 때 이제는 마지막 은사가 필요해. 절제가 필요한 거야. 더 찾는데 더 채우려고 그러면 안 돼. 다 찾는데. 그럼 어떻게 돼? 이제 비워야 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self-control이에요. self-control.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독의 반대말은요, 자기 조절이에요. 중독은 다른 말로 자기 조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조절 능력이 약화되면 내가 저것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저것이 나를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에 컨트롤 당하는 게 지배당하는 거야. 이게 중독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을 못해.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지, 도파민에 의해서. 그래서 윤리학적인 기독교 윤리에서 볼 때 중독은 뭐냐?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야. 내가 궁핍함에 처할 줄도 하고 풍요로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모든 일에 자족함을 배웠다. 이게 내가 충만해서 만족하고 부족해서 내가 불만족하는 게 아니야. 그 모든 일에 자족하게 되는 거야. 이게 나를 컨트롤하는 거야. 많다고 자만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불안하지 않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무슨 영성을 뭐 사막의 영성, 뭐 렉시오 디비나 뭐 침묵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거 왜 하는데요? 나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사막에서 교부들이 사막으로 나가서 금식하고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 끌려가는 거야. 그 안에 있는 그 8가지 악한 생각들, 그 에바구리우스가 말했듯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것들, 악한 감정들, 죄의 씨앗, 아담으로부터 왔던 그 죄의 씨앗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어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야. 내가 원하는 선이 있는데 보니까 생각은 선을 원했는데 결과는 악을 행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못하는 게 하지 못하고 끌려다녀. 내가 사로잡혀가는 걸 보고 있어요, 눈 뜨고서. 이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이따가도 나오지만 좀 이따 이제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열매로 내가 충만히 나를 채우게 돼야 돼. 그럴 때 나는 비로소 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돼.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지 못해. 내가 약할 때 강함을 느끼게 돼. 고난 중에 즐거워하게 돼. 고난이 나를 컨트롤 못해요. 악한 것이 나를 컨트롤 못해. 세상이 나를 움직이지 못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여러분, 절제의 영성이에요. 제가 볼 땐 영성이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걸 위해서 영성 훈련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읽고 렉시오 디비나 눈 감고 명상한다고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자, 인간은 자신의 사고와 행위의 주체인데 내가 내 행동과 내 생각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면 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보면 바울이 인간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외부에서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시험 빠지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서 움직이는 그 욕망에 내가 지배당한다는 거지.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있는 한은 중독을 넘어설 수가 없어. 그러면 중독을 치료하려면 중독 증세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치료해야 돼. 원인이 뭐냐?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욕망을 비워야죠. 욕망을 비우는 길이 중독을 치유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충만한 존재만이 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요. 채우려고 하면 중독에 빠진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다 채우려고 하지. 절제라고 하는 것은 채우는 게 아니야. 비우는 거야. 왜? 충만하니까 비우지. 저같이 아직 차지도 못한 사람은 채우려고만 한단 말이지.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자기를 비우려고 해. 자기를 낮추려고 해. 자기를 부인하려고 해. 이런 사람들이 이게 셀프 컨트롤, 절제의 영성을 가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성 중에 최고 열정, 영성은 절제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중독에 빠지느냐? 그 모든 중독의 원인은 딱 한 가지란 말이죠. 바울이 느꼈던 거예요. 누가 나를 사로잡아 가나 보니까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야. 죄가 중독이에요. 인간이 죄에 중독됐기 때문에 그 욕망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느냐? 자, 여기 책에 보면 엔돌핀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게 다이돌핀보다 더 강력해요. 근데 엔돌핀은 도파민처럼 부정적인 쾌락을 추구할 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엔돌핀은 긍정적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운동할 때 엔돌핀이 나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때 엔돌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도파민은요, 누구를 딱 때렸는데 그 사람이 아야 할 때 기분이 좋아. 그럴 때 나오는 건 그건 도파민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신경전달 물질이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인간의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인데 그게 나오면 암세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항암제 맞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뇌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걸 나오게 하면 된다는 거지. 그게 뭐냐? 다이돌핀. 근데 이제 이게 좀처럼 잘 뇌에서 분비가 안 돼. 왜냐면 특별한 경우에 분비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중독. 거룩한 중독. 사랑에 중독됐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랑은 이성적인 어떤 리비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때는 세로토닌이 나오지. 연인 간의 사랑인데 세로토닌인데 그게 아니고 다이돌핀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사랑, 이타적인 사랑, 내가 사랑을 받는 기쁨보다 사랑을 줄 때 느끼는 그 사랑, 사랑과 감동을 느낄 때 분비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내가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욕망을 비울 때, 내가 욕망을 비울 때 충만하게 나에게 넘치는 다이돌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욕망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 자신의 욕망을 비울 수 있게 돼. 그러면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그 안에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욕망을 비워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죠. 사도 바울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중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중독의 원인은 죄의 중독인데 죄에 중독됐기 때문에 욕망을 쫓아다니는 거란 말이죠. 끝은 뭐예요? 사망이지. 근데 정반대되는 중독이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중독. 사랑에 중독되는 것. 그렇게 되면 중독에서 오히려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사랑에 중독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욕망을 비우고 내가 중독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의 중독을 치유할 수 있게 돼. 중독도 전염되고요. 이 죄도 전염돼요. 독버섯처럼 신경증도 정신병도 정신병자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정신병에 걸려요. 근데 사랑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비우게 하고 자기 자신의 중독을 치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의 중독도 치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중독의 원인은
죄고,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고, 그것은 거룩한 사랑에 중독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 윤리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맺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으로 동성애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